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결국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이 영원히 결별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찢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자. 그 명령 자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말렉의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왜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아서 버림받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아말렉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그 전쟁의 이유들, 그 전쟁이 믿음의 전쟁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 전쟁이 수행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고 살려두고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안 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그 해야 당장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다윗이 아말렉에게 쫓긴다니까요. 하마터면 다윗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측면에서 봐서도 절대로 아말렉은 씨를 남겨서는 화가 된다, 화분이 된다 라고 해서 사울에게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말렉을 진멸하셔서 어린아이들 남기지 말고 그 가축도 돌아보지 말고 완전히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죠. 어떤 죄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마터면 무너질 뻔했더라. 하마터면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그냥 변명을 잘해요.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닮은 것 같아요.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따서 주워 먹겠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한테 먹겠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더니 그 교만이 있었어요. 왕으로 세웠더니 그 뒤부터는 이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버려요? 왕을 버렸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나도 외면을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일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가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도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일이 없다고 해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벤츠 사주세요. 그 말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그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왕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높여지길 바란다고 해요. 지금 사울은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해요. 얼마나 이게 양심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생각이 깊었더라면 예수님 오시는 길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귀한 자리를 놓쳐버립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인류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가장 큰 신임을 받았어요. 어떤 신임이에요? 재정을 맡기셨잖아요. 재정을. 아무나 맡깁니까? 재정을. 그런데 그 자리를 그렇게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더라. 사울이 그 모습입니다.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대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나은 이웃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에서 오는 다윗을 지금 거론하고, 원래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눈치를 채고 빨리 자기가 빨리빨리 움직여주고 그 사회가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간히 눈치가 없어가지고 사울이 버림받는 거예요. 정말 버림.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얘기하라고요? 예수님 얘기하라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가정의 빛과 그야말로 등불이 되라고. 언약의 말씀, 언약의 그 족보에 따라서 보면요, 사울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죠. 창세기 49장 10절 길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셔서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 자기가 영원한 왕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고요. 신명기 17장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율법을 등사원을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 맨날 얘기해도 몰라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게 될 것을요, 사무엘은 다 합니다. 사울만 몰라요. 혼자만 뭔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0절. 그 말이나 사무엘하 18장 50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요 이사야가 얘기했고 사무엘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요 어디에다 기록했느냐, 사무엘하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50절 보세요. 22장 50절. 주일날 설교에서 이 말씀이 나갈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시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쓰는 것을 사무엘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써놨겠어요? 사무엘이 다윗이 기록한 이게 시편 18장이에요. 그대로 옮겨 쓴다. 사무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다 안다고요. 지금 그 사울만 몰라요. 지금 자기 때문에 구원받겠어요? 자기는 잠시 왕의 직분에서 쓰임 받다가 누구에게 순수하게 내줘야 돼요? 다윗에게 순수하게 내줘야 되는데요. 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8장 49절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15장 9절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말씀을 잘 깨달으면 저쪽에 있는 말씀, 사방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쪽으로 와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사무엘은 지금 이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세 가정으로 이제 쫓아갑니다. 이제 16장에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불의를 깨달았어야 돼요. 이제 왕은 끝났습니다. 왕을 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졌어요. 사무엘과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끝납니다. 다윗과의 관계도 끝나갑니다.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구나. 처음에는요,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겸손했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승리하는 그런 역할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하다 보니까요,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에서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버리기를 하고 사무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버림받더라. 또 무엇에 사로잡혔었냐면요, 자기 공로주의에 사로잡혔었어요. 자기 공로주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후회했는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할 때 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을 두 손을 높이 지켜든 석상이다 이렇게 썼어요. 두 손을 높이 지켜든 석상, 이렇게 석상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가당착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버림받더라. 이게 사람의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있어서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겠죠. 자기 옆에 우상이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우상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이것도 우상 잘 안 보이죠? 그 탐심 옆에 자기도 드러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의 본질, 이것이 꺾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겠더라. 자기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은혜로울 수가 없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까지 무슨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뭐 자기를 높여달라는데, 그죠? 자기를 높여달라는데 어떻게 답을 찾겠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가장 행동대상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이게 자존심. 자존심이 높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다 무너져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죠? 자존심이 다 깨져버려야 돼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뭐예요? 체면이 다 구겨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존심 챙기셨나요? 보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고 침뱉고, 예? 십자가 현장 앞에서 채찍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예?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이런 거 신앙생활에서는 손바닥으로 맞아본 적 있어요? 저는 싸움머리도 한번 맞아봤어요. 세상에.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예? 그 교회 앞바다에서 패싸움을 말리다가 말이죠. 우리 성도 청년이 하나 말고 있어서 그 말리다가 한번, 예? 얼굴 한번 주먹으로 맞아봤어요. 결국 잡았죠. 예수님은요, 일방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사울처럼 어떻게 해요? 버림받을 수 있겠더라. 하나님 나를 꺾어주시고 내 자존심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